가난한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 손가락질하던 세리도 있었고 바리새인 출신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출신의 제자들이지만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3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드디어 성취될 것 같은 그 느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유월절 행사를 지내려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따르던 그 선생님은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믿던 모든 소망이 산산조각 났고 그 어부들은 이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으니까 다시 생업을 위해서 고기 잡으러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이 지나서 오순절날이 다시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께 유대인들이 모여서 다시 자신을 보여주는 그런 순례 여정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서 한 120명 정도가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외국어로 뭔가를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오늘 그 낭낭한 목소리로 권사님이 읽어주셨는데 그 말씀에 보면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그 부족 이름이 나마입니다. 나마. 저희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부족인지 보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제발 떠나지 말고 남아서 성경 번역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17년째 못 떠나고 있습니다. 나마 부족입니다. 그 나마 말을 한번 맛배기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구절을 다 읽으면 오늘 날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 2장 10절에 11절에 그 뒷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연드뱀 야레땀 파 노라얏 뜨벤조시에 연어 딘발 얌문 넘어 간자남 따부르따우. 네, 우리 권사님들은 이해가 되시나 봐요. 이렇게 역시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난고방언을 하게 되는. 이게 뜻이 뭐냐면 제가 있는 그대로 의역해 보겠습니다. 번역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우리들의 말로 하는 것을 듣고 있다. 이것은 이 큰일에 관해서, 이 큰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 외국어를 전혀 배워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느 날 성령이 임함으로 각각 다른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상한 말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당시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유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시아, 북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이 다들 달랐어요. 언어가 달랐죠. 그 언어들로 똑같은 일을 말함을 듣는 거예요. 한 분은 영어로, 한 분은 독일어로, 한 분은 일본어로, 한 분은 중국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내용을 말해요. 다른 언어로. 이 일이 오순절날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일어나기 83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대로 일어났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요엘이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게 주특기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마음에 이걸 하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한 게 아니고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딱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석원 목사님이 히브리어도 전공하시고 구약도 이렇게 공부를 오래 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신약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히브리어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 후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에 오게 됐는데 이 하나님이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증명해 보이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파푸아 뉴기니 그 남아 사람들 속에는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지 한번 영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의 돌을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의 돌을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전에 예루살렘 가운데 일어났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120문도들이 그 당시 전 세계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이 뭐냐면 여기에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그것을 그 당시 처음 예루살렘에 와서 듣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파푸아 뉴기니 정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8일에 저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남아오로 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봉헌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그렇게 한 마음으로 남아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같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제 인생 가운데 먼저 일어났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제 책을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정글의 소리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엄마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아주 시골이에요. 하루에 2번씩 버스가 오는 그런 곳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의 그 교회도 조그맣죠. 그 조그만 교회를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말씀 배우고 그러는 게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던 공부한 내용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까지 이렇게 주일학교 섬기신 많은 선생님들 그 헌신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심어져서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것을 보기 원할 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가 아이들의 삶에 평생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제 삶에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주일학교는 열심히 다녔는데 제가 스스로 제 성경을 읽지를 않았어요. 저희 옛날에 혹시 세로로 된 성경 가지고 계셨나요? 우리 권사님들은 좀 그러실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 세로로 된 성경이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했던 게 세로로 된 성경을 3줄 이상 읽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읽었습니다. 언제까지 안 읽었냐면 고3 때 공부한다고 건대 히브리학과 가려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교회도 안 가고 근데 떨어졌어요. 제가 91년에 처음 이제 히브리학과가 생겼는데 그때 거기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근데 떨어졌어요. 교회를 안 다녀서 그랬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재수를 했죠. 재수를 할 때 교회를 좀 안 나가고 있으니까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한번 다시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는 형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아주 조그만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는데 거기 목사님이 말씀을 너무 잘 가르쳐 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나도 성경을 사서 좀 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처음 이제 이런 성경을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마태복음 끝자락에 가서 진짜 어릴 때부터 듣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왜 못 박혔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들려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리고 대학 들어가기 전에 IBF라는 선교단체에 수련회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는 아침부터 밤까지 2주 동안 성경만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맘때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부담을 주셔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거기 들어갔습니다. 9시에 프로그램이 끝났는데 그때부터 2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과 제 사이에 엄청나게 높은 장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그것이 제 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선교사로 여기 성경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제 인생에도 임했습니다. 여기서 예언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은 사실 다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다른 형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강조 용법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아주 많이 쓰는 용법입니다. 약간씩 다른 단어를 통해서 내용을 반복하는 거죠. 예언한다는 것은 앞의 일을 미리 말할 때도 예언이지만 목사님 잘 설명해 주셨겠지만 어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한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대 어린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젊은이들,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일이 영화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사로 부름받고 나서 너무 감격하고 좋았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하나님 직접 저를 선교사로 택해서 불러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었냐면 저는 시골 교회에서 살아가지고 선교가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선교사가 되면 외국에 나가서 순교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순교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인데 제가 하나님 부름 받아가 선교사로 그건 감사한데 외국에 나가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이제 제 얼굴을 잘 보세요. 이제 곧 순교하게 생겼죠. 제가 선교를 이렇게 몰랐습니다. 제가 영화계에 다녔으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에 딱 와서 목사님 이제 만나 뵈러 왔는데 예배당 딱 한번 보러 왔는데 주일 주정헌금 이름이 아니고 선교헌금이 이렇게 모든 성도들의 이름으로 다 붙어있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선교에 열심이고 진심인 그런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교회에 다녔으면 제가 이런 생각 안 했겠죠. 선교사가 무슨 외국에 나가서 순교하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저 선교사로 행복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누구라도 선교사라고 그러면 제가 두 손 벌리고 충분히 도와주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중에 은퇴하시고 선교사 하시겠다는 분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이 아무도 없으시는구나. 그리고 저는 수줍음이 많은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손 들고 발표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답을 아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친구가 틀려도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옆에 얘기는 해도 발표는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교사는 선교 보고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까 장로님하고 어느 장로님과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불편한 얘기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선교사가 어떻게 삽니까?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살거든요. 제 아버님이 현대자동차 정주영 회장이면 뭐 이렇게 후원금 모집하면 되겠죠? 근데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까지 그런 분들은 아니시고, 제 뭐 파송교회가 영화교회처럼 이렇게 선교의 진심인 두 가정이나 이렇게 브라질과 과테말라로 파송한 그런 교회 파송이었으면 제가 이런 걱정 안 하겠죠. 근데 이렇게 후원해 달라고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서 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후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왜 하필 선교사로 부르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한 15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선교사로 허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후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원망도 하고 내가 이거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하면서 뭐 다른 일을 할 만도 한데 그래도 포기는 안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영감이었어요. 야, 정서가, 제 이름이 박정석인데, 정서가 네가 재정 후원해달라고 부탁하기 힘들면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떠겠냐?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라고.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저 같은 성격의 사람에게는 아주 천양지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재정을 달라고는 부탁하는 게 힘들었어요. 제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으면 저는 대학교 때 선교단체 하면서 후배들 책 사주고 편지 써주고 밥 사주고 이런 데 다 쓰고, 제 차비가 없으면 누구한테 가서 차비 없다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면 누가 제일 힘들겠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네, 뼈를 찌르시 맞습니다. 제 아내가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무능한 남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할 사람을 찾으라는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제가 재정을 절대 후원할 수 없는 교회들만 찾아다녔습니다. 충청북도 진천, 음성, 시골교회도 가고 개척하는 교회들 찾아갔습니다. 가서 뭐 했냐면 저희 선교 보고하고, 이게 가족 사진이거든요. 가족 사진 보여주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만 저희 가족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박정석, 권선영, 희원이, 시원이 가족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니까 한 2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때 이렇게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재정이 힘들면 제 믿음도 흔들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재정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세요. 그래서 어려운 선교사들을 돕는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 앞가림도 못하는 선교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맞습니다. 들어주셨습니다. 기도 후원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정말 거짓말같이 재정 후원하는 교회들이 하나씩 생겨나더라고요. 지금까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된 지 21년째거든요.
매년 새로운 교회들, 새로운 후원자들이 생기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파송교회도 50명밖에 안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것도 3년밖에 못 해줬습니다. 또 그렇게 다른 교회를 찾았는데 또 3년하고 또 없어졌습니다. 저희 지금 파송교회는 15명도 안 되는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희와 협력하는 교회들은 숫자로 세기 어려울 만큼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죠. 마치 기도원의 300용사들처럼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역에 필요한 것,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올해로 선교사로 부름받은 지 33년째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저는 성경 번역 선교사인데 저희 단체의 목표도 분명합니다. 아직 자기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말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의 분명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만 가지고는 이것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이걸 했을까? 저는 선교사 부름받고 지금까지 33년의 과정을 쭉 돌아봤는데 한 가지 비결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자서를 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하자. 이것만 하자. 이렇게 했어요. 오늘 하루만 충성하자. 마을에 이제 들어갈 때는 경비기 타고 마을에 들어가는데 이번 한 번만 하자. 이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합니다. 오늘 하루 충성하자. 이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작은 하루하루의 순종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선물로 이렇게 8년 전에는 마가복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희 자녀들 처음 선교사로 부름받을 때 1살, 3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 다 장성해서 둘 다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역 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만나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을 만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이번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봉헌하면서 제 오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같이 본 첫 번째 영상이 뭐냐면 성경 적용과 리더십 훈련을 남아어로 진행했습니다. 영어로 된 교재를 남아어로 번역하고 그것을 인용하는 성경 구절도 다 남아어로 번역하고 그렇게 이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 8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오후 5시까지 화요일 날도 이렇게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그렇게 2주 동안을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어렸을 때 하던 그 성경 사경회 그것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박 3일을 걸어왔어요. 그 밀림길을 2박 3일을 걸어와서 우리 마을에서 같이 집이 없으니까 집 아래 거기다 매트 깔고 모기장 치고 이렇게 자면서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 구워 먹고 하면서 그렇게 2주 동안 했습니다. 그 2주 동안
정말 성령이 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들의 말로 성경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이 다 끝나고 나서 어떤 할머님이, 우리 권사님 같은 나이 또래 할머니가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학교를 다녀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해본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런데 드디어 이 과정을 받고 수료증을 이제 한 사람씩 다 드렸거든요. 230명이 참석했는데 200명 정도가 수료했습니다. 수료증 한 장 한 장 이렇게 다 나눠줬습니다. 3시간 동안. 근데 그 할머니가 그걸 받으시고 자기 평생 처음이라고 하면서 감격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일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확실히 압니다. 이 정글 속, 파푸아뉴기니 정글 속에 있는 남아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았거든요.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예배와 간증, 그리고 이분들이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것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마을에서도 하고 옆 마을에서도 하고 옆 부족에게 가서도 하자. 매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이 남아어 교재, 남아어 이 과정 교재를 청본을 찍었습니다. 중국에서 찍어가지고 지금 배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다시 파푸아뉴기니 가서 6월에 또 이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의 교사들을 훈련해서 마을 사람들이 이것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마을에서, 내년은 옆 마을에서 계속해서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봉헌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한 봉헌식 행사가 아니라 정말 어린 아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성경 구절을, 요절을 뽑아가지고 같이 암송하고, 젊은이들은 이 말씀을 중에 성경 구절을 뽑아서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36곡의 찬송을 만들어서 그것을 더빙하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이것을 낭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글 속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복음 선포하는 게 끝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7,000여 개의 언어로 하나님의 이 역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이 남아 사람들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헌신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약성경 70%를 이렇게 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가 됐습니다. 앞으로 올해는 요한복음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5권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신약성경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가진 성경처럼 신약성경 전체를 봉헌하려고 합니다. 찬송가도 한 300곡 정도 더 만들어서 찬송과 성경이 같이 있는 그것을 만들어서 봉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마을 사람들이 성구가 돼서 하나하나 다 녹음을 하고 찬송도 녹음을 해서
태양열로 충전할 수 있는 오디오 성경을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해질 것입니다. 2년 후의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마을 사람들은 구약 성경도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40%를 번역하였고 계속 그 번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는 신구약 성경이 남아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지고 함께 예배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영화교회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 번역 사역이라는 것은 그리 멋있고 활동적인 사역은 아닙니다. 성경 번역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그 도서관에 앉아서 에어컨 아래서 영어 성경도 보고 이렇게 주석도 보고 해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는 줄을 압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남아 사람들이 사는 곳에 찾아가서 그들과 같이 살면서 번역을 합니다. 저희 사역을 가장 잘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다가 김병만 씨가 몇 년 전에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저희 마을에 온 곳은 아니지만 저희 마을과 비슷한 곳에 다니면서 정글의 법칙을 찍어줬습니다. 그렇죠? 정글의 법칙 팀은 한번 이제 찍는데 오래 걸려도 2주입니다. 정글의 법칙 찍으러 밀림 속에 2주 정도 들어가 있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1년에 3번씩 정글의 법칙을 찍으러 6주에서 8주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 정글 속,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는 거기서 당연히 우리 삶에 필요한 것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걸 다 준비해서 가져가야 되죠. 그 일을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뭐가 없을까요? 냉장고가 없습니다. 그럼 먹는 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야죠. 무슨 전 믿음이 없어가지고 야채도 말리고 고기도 말리고 음식도 다 말려서 가지고 갑니다.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 생활을 지금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실 직업은 성경 번역 선교사라기보다는 정글에서 살아남기 하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잘 살아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어 성경 번역할 때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렇죠? 메이드 인 파푸아 뉴기니처럼 생겼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아까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성경 적용과 리더십 훈련 영상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안 계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제가 현지화 잘 됐구나. 실제로 그 사진에 저 한 번 딱 나옵니다. 끝에 못 찾더라고요. 근데 전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피부에 문제가 생깁니다. 손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습진 같은 것이 막 생깁니다. 너무 가렵고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이거 뭐 하는 짓인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밤에 이렇게 너무 가려우면 제 손 같지가 않아요.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두렵기도 합니다. 혹시 그럴까봐. 내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런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72년생 쥐띠입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동물이 2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벌써 아셨군요. 예? 쥐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는 걸 들으셨나요? 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거기 쥐가 이렇게 천장에 막 뛰어다니고 밤에 그 다음에 막
옆방에 막 이렇게 꼬리 막 살랑이면서 막 다니는 거,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꿈에 막 쥐가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저 혼자 마을에 들어갔거든요. 이제 모기장을 치고 이렇게 누웠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잤거든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이동해가지고 트럭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다시 트럭을 타고 밀림 속 그 마을에 딱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씻고 이제 누웠는데 한참이 누워 있는데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생명체가 저랑 같이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랜턴을 딱 켜가지고 탁 비췄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사람을 무서워하는 쥐와 쥐를 무서워하는 제가 부딪힌 거예요. 이렇게 딱 마주친 거예요. 제가 1분 동안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이게 그래서 성령의 영감을 받았는지 1분 지나서 딱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할게요? 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침구리도 다 꺼냈습니다. 그리고 모기장을 통째로 걷어가지고 옆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옆집에서 잘 해결해 줬습니다. 또 한 번은 또 혼자 마을에 갔는데 제가 싫어하는 그 뱀을 만났습니다. 저희 마을에 그 나마을로는 뱀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단어가 두 개예요. 먹을 수 있는 뱀, 먹을 수 없는 뱀, 이렇게 됩니다. 뱀이 고기가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먹을 수 있는 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더 좋은 분류법은 뭐냐면 만나도 괜찮은 뱀, 만나면 절대 안 되는 뱀. 이해하시겠죠? 한 번은 저희 가족들이 우물로 이렇게 씻으러 갔는데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알고 봤더니 만나면 안 되는 뱀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도망갔어요. 저희 마을 사람들은 매년 독사에 물려서 죽는 사람들이 꼭 한 명씩은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 이렇게 문명화된 사회에서 그게 가능하냐고 물으시는데 실제 지금 남아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꼭 저 혼자 또 마을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한 번은 마을에 혼자 또 들어갔습니다. 저녁에 좀 쉬려고 누워 있는데 천장에서 뭐가 쿵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 집 2층 집이거든요. 아래는 비어 있고 위에 집인데 거기에 쿵 떨어져서 너무 놀래서 봤더니 무서워하는 뱀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렇게 굵은 뱀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막 소리를 쳤더니 옆집에서 달려왔습니다. 낫을 들고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옆집에서 잘 잡아줬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 뱀은 만나도 괜찮은 뱀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러면 제 한국에 올 때마다 물으세요. 선교사님 빨리 파푸아뉴기니 돌아가고 싶으시죠? 저는 정말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안 가고 싶어요. 근데 또 갈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곳으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말이 난고방언이십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계시죠? 여러분 이웃 중에 여러분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이해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시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난고방언으로 보여줘야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수원 지역에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다음 세대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고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영화교회가 이렇게 난고방언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에 저희를